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제 금년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치고는 참 많은 눈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첫눈 맞아 보셨어요? 예. 여러분 첫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나무와 꽃 위에도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지붕 위에도 길가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높은 산에도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눈이 며칠 지나면 다 녹아버리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한가요? 아마 이 겨울이 얼마나 더 추울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눈이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눈을 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눈은, 하늘에서 내린 이 눈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스키장에서 눈이 없어서 인공 눈을 뿌리는데 한 번 뿌리는데 누가 말하더라고요.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는지 모르겠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매일매일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던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아주 젊은 아주 예쁜 한 쌍의 부부가 얼마 전에 태어났죠. 우리 신은경 자매와 더불어 우리 뭐죠? 네? 강성욱.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오랜만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아주 멋진, 네, 결혼해서 떠나지 않고 남편 같이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교회 청년들은 반드시 결혼하면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예배 드리는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세파에서 넉넉히 일어나갈 생명의 힘을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여러분 이젠 아이라는 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러분 이 아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에 알게 하라. 그리고 네가 행한 일을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이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들을 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꽃들이나 나무나 심지어는 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게 보이고 살아가도록 주셨는데 결국은 그 만물도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 10장 31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뭘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내가 오늘 숨쉬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막년회로 보내는 이 한 해가 너무 아쉬워서 송년회로 시간을 갖는데, 그들이 모이면 뭐냐면 한 손을 들면서 이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를 한번 참석하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걸 위하여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무슨 사업을 위하여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입술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고 여러분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린 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바로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조그만한 그 아이성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전 세계까지 쉽게 정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성 여리고 다음에 있는 이 아이라는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패배함으로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패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아주 작은 숨은 죄가 숨어 있어서 그래요. 이 가슴 아픈, 뼈 아픈 이 실패의 이유는 숨은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40년이라는 강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르보산에서 생애를 마쳤는데,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육지처럼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그 큰 성 여리고 성을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는 못 불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그리고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 매일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매일 한 바퀴만 돌면 돼요. 그런데 7째 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그 여리고 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여러분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순종한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들이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제일 앞에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서고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은 7 나팔을 불면서 두 하면서 매일매일 성을 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그 법궤에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러분, 제7에는 7바퀴를 돌았는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설 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살아남는 이들 181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였다.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이 정복하는 일에 참가하였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물리치는데 누가 참가했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만왕의 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앞장서서 그 성에 앞장서서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누가 동원됐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옹이하고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같이 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에게 여리고 성의 성벽을 무너뜨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갈 길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셨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의 대적을 굴복시킬 능력을 가지신 것에 대한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들의 불신도 견책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은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랬어요. 이 세상의 전쟁의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세를 몰아 아이성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린 데는 참패하게 됐어요. 큰 성 여리고성은 함락했는데 아주 작은 아이성은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고 해발 518m 산지에 있는 인구가 약 12,000명이 아주 정도의 작은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아주 작아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승리했는데 아이성의 침략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요 큰 충격을 가져다 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일이면 심사숙고하고 또 조심하고 또 계획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하지만 어떤 작은 일에는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특별히 교회적으로 아주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가 큰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왜 아이성이 패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됐을까요? 참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데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아간이었어요.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훔치게 됐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에 너희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면 그 물건들을 온전히란 말은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바치라.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취하지 말라.
그리고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 심지어는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대로 유다 지파의 갈미의 아들 아간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그 물건에 뭐 하게 됐어요?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아간에게 물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떻게 했느냐 물었을 때 이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투 몇 개요? 한 벌. 예투 한 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은 몇 개요?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은요, 시날산의 고급 한 예투 하나 한 벌이에요. 여러분, 뭐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예투 한 벌. 그리고 여러분, 은 200세겔은요 약 2.3km 값이고, 또 금은 50세겔인데 약 0.6kg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 아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뭐예요? 가져가고 싶은 욕망, 취하고 싶은 욕망. 그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그것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 물건들을 자기 사는 장막 가운데, 그리고 그것도 땅 속에 감추었어요. 그리고 은은 그 땅 속에도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길 곳도 많이 있는데 어디 생겼냐면 자기 집에 숨겼어요. 우리가 소중한 물건은 내 집안에서도, 때로는 안방에서도 또 깊은 곳에 안에 이렇게 넣어놓듯이 오늘 이 아간이 그러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그렇게 숙인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 한 사람의 잘못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들을 무엇이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마음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하늘이나 땅이나 이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뭐냐면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형상을 만들든지 이 세상에 어떠한 물건이든지를 우리가 다루고 그것을 추종한다면 우리도 두 번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겠죠. 여러분,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도 내 작은 마음,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작은 탐심 하나가,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이 한 사람의 탐심이 일어나요 아이성도 여러분 이기지 못했고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이 그러한 죄악의 근원으로 우리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은 얼마나 대단한지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손 안에 있는 가위를 한 상자를 샀다고 생각해 보면, 가위를 샀는데 열어보니까 뭐가요? 가위 하나 중에 특별히 사과가 하나 썩어 있다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이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과일 사과들이 다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패한 것이나 상한 것은요, 전파가 더 빠르게 전해집니다. 내 집에서도 아버지 한 사람의 영향이 전 집안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한 사람이 내 집안에 모든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내 집안에 나 한 사람, 여러분, 내가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여러분 그 학교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 집안에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데도 내 한 사람의 영향이 상사에게, 동료에게, 또 부하 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룹으로 어떤 한 팀이 됐을 때 한 사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사람 친구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세계적인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어디 뛰고 있는지 아세요? 예, 정확히는 토트넘 호스핏인데 이 호스퍼에 여러분이 한국에 나온 최고의 선수예요. 여러분, 이 유럽의 키도 마찬가지지만 힘도 딸리는데 손흥민 선수가요, 여러분, 이 토트넘의 주장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손흥민 선수가 그 구단에서 최고의 연봉 선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당 얼마를 받냐면 19파운드를 받는데요. 19파운드는 얼마냐면 한 주에 약 13억 2,900만 원이에요. 한 주에 13억, 여러분 3천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연봉을 따지면 180억 원이에요. 여러분, 1년에 180억이다. 상상할 수가 없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선수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예요. 이 김민재 선수는 독일 미네들은 이 바이에른 미네에서 뛰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보다도 연봉이 더 세요. 1,700유로예요. 돈으로 말하면 약 251억이에요. 근데 그가 여러분 미네에서 뛰기 전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뛰었는데 그때는 얼마 받냐면 30억밖에 안 받아요. 30억. 30억도 많죠. 근데 여러분 1년에요 8배가 뛰었는데 놀랍게도 251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공격 선수입니다. 근데 이 김민재 선수는요 수비 선수예요. 저기 공격 선수를 방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최고의 선수로 발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한 팀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산흥중앙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 영향은 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서중원합회뿐만 아니라 전 한국연합회. 여러분, 산흥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아무도 아니잖아요. 물론 부목사, 전도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산흥중앙교회 수석 장로님, 또 여러 장로님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영향이 있을까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석 집사님을 포함해서 집사님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대표해요? 산흥중앙교회를 대표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서주원 앞에 산흥중앙교회. 내가 어디 교회 다닙니까? 전 산흥중앙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성도입니다. 아무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대표하냐면 이 교회를 대표하기지만 누구를 대표해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성을 집에 패배하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한 사람, 어쩌면 여호수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지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뭐 누구 지파에 누구의 아버지,
결국은 이 이름이 거론됐을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97쪽에 아간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하게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제약이다. 아간이 품은 물욕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트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그 마음속에 작은 것, 그 탐심이 자기 몸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보면 큰 바위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돌은 어마어마한 큰 돌이에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올라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돌도요, 작은 모래알들이 같이 뭉친 거예요. 여러분, 그 돌들이 뭉치고 뭉쳐서 자갈이 되고 바위돌이 되고 큰 바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작은 일을 우습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의 하나는 큰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작은 마음부터가 시작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공동체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이 이르렀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아담의 정말 그 죄의 욕정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을 넉넉히 물리치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방심과 교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잠깐의 방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도 정탐꾼을 보냈지만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몇 명의 정탐꾼이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보고해요? 이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아니, 작은 2-3천 명만 가도 그거 금방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연합되어 여리고성에 나갔는데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는 그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2-3천 명만 보내고 그가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 49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교만함이 생겼어요. 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놀라운 일이 보고 그들이 그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 번의 방심이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높이고 원수를 경멸하기 시작했다. 백성들도요, 그 원수를 경멸했대요. 쉽게 승리를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3,000명의 군사만 족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보증도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다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일들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로 더불어만 교통하시고 자신을 모든 회중에 나타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지도하에 그들을 옹이한 천사들과 무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어떤 일이 하든지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어떤 일들을 정말 실패함 없이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유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사이에서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장로들을 함께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 그가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땅에 한번 쏟으면 다시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자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낙심해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정말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작은 그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낙담하고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모습은 그 이길 때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손수 티끌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려운 순간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누가 하겠지 뒤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이런저런 말로 여러분 수근거린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를 뒤집어 티끌을 무릅쓰고 그가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악한과 같은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혹시 죄가 숨어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어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작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께 드러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린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 땅에 아름다운 네토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다는데 이거 보니까 영어에 표현을 보니까 이 아간이요 그걸 봤어요. He saw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본 다음에는 탐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탐내니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된 거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어요.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는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이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여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악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반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또 험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과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삶, 내가 어떠한 직분이 있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속마음까지 겉하고 다르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제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에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고, 여기 온전이라는 낱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렇게 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7장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하게 되었다. 그리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은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의지하여 나가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가나안 정복은 물론이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서 이기게 하겠다는 표징이었는데 그 사실을 순간적으로 범하게 된 거예요. 누가요? 아간 때문에. 여기 레위기서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 수확 가운데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마땅히 구별하여 바쳐야 될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내가 뭐한 것이에요? 도둑질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암 덩어리와 똑같습니다. 독버섯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곧 그것은 11조와 뭐라고요? 헌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내 재산, 내가 얻는 수익 중에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나 헌금 제도를 하나님 마련한 세 가지 이유는 먼저는 이기심을 버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 사역을 유지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저 앞에 뭐가 있냐면 헌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들어올 때 헌금함에 내 이름이 적힌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 봉투에 매달마다 정직하게 여기 온전한 11조, 온전한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처럼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이 약속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의 백만장자 A.A. 하이디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경영했는데 그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하이디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결심한 때가 언제냐면 7,000불의 빚을 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빚이 진 상태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이디 씨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들 중에서 전무, 이사, 상무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집 식구까지 어떻게 지금 빚진 상태에서 11조를 드리느냐. 여러분, 그것은 경제 원칙에도 어긋난 일이다. 이때 하이디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부채를 상환하는 일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최우선의 정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한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이디 씨가 그 순간에 그렇게 자복하고 11조를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가 빚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업을 경영했을 때 이 회사의 사업들이 회생되어서 여러분, 최고의 억만장자 대열에 들어간 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에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1조와 헌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다 보상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은 일 하나는 큰 일의 그림자예요. 작은 하나의 충성, 작은 하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다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골 골짜기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이게 됩니다. 세간의 아들 아간도 부르고요, 그 집에 있는 아들, 딸, 가족들,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지금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구, 재산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 여러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그곳에 마지막 최후를 마치게 돼요. 그래서 그골 골짜기가 여러분 고통의 골짜기,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고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일어나여 이 아이성이 참패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영향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